신령과 심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을 주십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래서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첫 번째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그러므라는 접속사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하게 하고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내면에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리는 자가 되어서 성도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절대자의 주권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의 힘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 험한 세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이야 하는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받은 바요, 본 바요, 오늘 하나님에게 안긴 바 되어서 지금부터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닌데, 받은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어찌 내가 적당히 살으랴 해서 실천적인 신앙을 삶 속에서 신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음과 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주무실 겨를도 없이 하늘나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라는 것은 헌신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안에서는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가서는 전혀 딴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서나 골방에서나 또 세상에 나가서나 내 안에 예수의 그 사랑이 증언되고 향취가 풍겨서 저분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자체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적인 12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는 아유 지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돌아서서 나오다 보니까 입구가 지저분해요. 그러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것을 쓸고 아무도 없는데 성전 창문을 닫고 화장실에 가서 깊은 밤에 흩어져 있으면 주워서 치우고 화장지가 없네. 아우 신경질나. 지난번에도 왔는데 없어. 권사님 나 화장지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내가 큰 것은 못하지만 내 올 때마다 왜 이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화장지가 없을까.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몸을 헌신하며 드리지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그 다음에 올 때에는 휴지 한 장이라도 가져다가 그 자리에 꽂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며 그리고 기쁘게 하는지 받은 자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오늘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성전에 와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닥또닥 음식을 만드시면서 이제 오늘 갖고 가면요 거기에 알배기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닭 한 마리를 시장에서 사다가 보고 와가지고 저녁에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결혼해서 한 달이 안 됐을 거예요. 어머 깜짝 놀래요. 닭 삶았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뭐 닭 한 마리 삶은 거 가지고 저렇게 얼굴색이 달라지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쓴게 다리 하나를 뚝 띄어서 주고 나를 뚝 띄어서 먹으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닭을 먹어? 여러분 상상도 못하지요. 오늘 이 종이 이 자리에 태어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통이 있었지요. 부잣집 아들인데 태어나서 닭다리를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닭을 잡으면 닭다리는 반드시 교회에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서 먹어. 그래갖고는 아이고 각시를 잘 만나서 닭다리를 나도 먹었다니. 그런데 오늘날 그 어머니의 헌신이 티끌 같고 부족한 나를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고루하게 어느 날 이 꽃꽂이를 하는 미숙이가 밤을 새면서 일을 해요. 다 열심히 하지만 하도 사랑스러워서 마침 또 우리 지부장 하나가 보험을 얻길래 10만원짜리 하나를 들어줬어요. 10만원을 들으면서 그 옆에서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쫄랑쫄랑 다니면서 일을 하길래 그것도 10년짜리 하나를 들어줬어요. 2년 반쯤 됐는데 며칠 전에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 가방은 이쪽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헌금함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일단 보험료를 줬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사흘 전에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흘째 되는 날 아이를 불러서 엄마가 헌금함에 있는 돈으로 너랑 미숙이랑 보험 들어준 것이 형 마음에 걸리는구나. 엄마, 난 처음부터 그거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거 타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야,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그거 없는 걸 하자. 힘들어 죽겠다. 그랬더니 200만 원도 훨씬 더 넣었는데 해야 가니까 70몇만 원이래요. 아이고, 돈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그거 빨리 끝내버리자. 그래가지고는 그거 해약으로 갔어요. 24시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게 뭘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이 정도는 봐주겠지. 벌써 영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감각이 옵니다. 이 감각보다 욕심이 커버리면 욕심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감각이 더 크면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슬퍼하시면 내가 슬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 중에 하나가 뭔가를 잘못하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달에 제가 용돈을 가지고 그 두 애들을 2년 넘게 넣어줬습니다. 넣어줬는데 요즘에 제 가방이 여기다 갖다 놓고 저쪽에 올 새도 없고 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저 녀석이 이제 날짜가 되니까 그 보험을 받으러 와서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별 생각 없이 거기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쟤를 줬는데 그때부터 어딘가가 불편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불편해. 그래서는 제가 감각이 오는 게 둘째를 보고 기도해라. 엄마가 뭔지 모르게 너한테 걸려서 금식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 언제까지 금식을? 주께서 내게 은혜 내려 응답하실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중에 크게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거구나. 애를 불렀어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 엄마, 난 처음부터 그거 가지려고 안 했어요. 주신 거니까 다 되면 그때한테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냐, 너 참 답답한 데가 많은데 하나님 것 가지고는 믿을만 해서 그거 하나는 고맙다. 이제 그러고는 그랬더니 24시간이나 해야 한다고 지금 나갔어, 서울로. 이게 삶입니다. 어느 만큼 진솔하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새롭게.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시켜 주시면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가지셨습니다. 9개는 우리가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또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은사는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해감과 영분별과 애원함과 방언과 통역함을 여러분 방언을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무엇이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언하시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통변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Joyce, can you come? 어젯밤에 성전을 뜨락을 도니까 한 성도가 담요를 들고 쓰고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계선이가 늦게까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서 여기를 돌 때 이 안에 찬송 소리만 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덕분을 내리셔서 이 성소에서 이 자리가 비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제 속에 이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감히 그 쉬우냐 이렇게 띠라사니까 그것이 바로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느냐? 네가 내 앞에 범죄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빚쟁이가 주인 아닌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빚지고는 못 살아. 빚지고는 못 살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빚을 지고도 뭐 두 다리 쭉 뻗고 잘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유 뭘 원장님이 그거 쓴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게 구별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증거하게 하면서 삶 속에서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 그분께 간절히 구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내가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나사니코 바르게 세유카오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나도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말하신 분이 그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뜨락을 돌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온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일을 내 하나님이여 어찌 깨닫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스치듯이 오늘 아침에 네가 어찌하여 내 것을 네 마음대로 꺼냈느냐.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내 결코 인정이나 사정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것은 대중의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투명하게 느껴지는 감각적인 신앙입니다. 그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이 은사도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셨는데 그분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신 겁니다. 저에게 그 일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200만 원도 훨씬 더 많이 넣었는데 70몇만 원 따져보면 손해지 않습니까? 땅의 그 손해는 하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오병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저것을
저렇게 좋은 생선을 아무 때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 많이 사들이니까 저에게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와요. 그걸 잡아라. 잡아서 모두 손질해서 우리 할렐루야 백성들은 할렐루야 다니고 오늘하고 바빠서 못한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다오.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걸 계약에서 이미 오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 훨씬 좋아. 훨씬 좋아. 그래서 그런데 이미 시킨 것은 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할 수 없지 뭐. 이미 시킨 거 주고 이건 나중에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셨는데 또 주십니다. 이 그분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는 주고 뜸 들이고 줍니다. 하나님은 뜸 안 들이고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있으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뇌종양으로 들것에 질려 죽은 자나 다름없는 아이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참으로 받은 은혜가 커서 몸바쳐 충성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명자의 반열에서 그 아이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만 그 아이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모습 또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명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안수를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뇌종양을 고침받은 사명자 음영희 집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끝났을 때 가정선생님께서 창동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다녀오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셨고 뇌종양 환자의 머리에서 암덩이 같은 이물질을 꺼내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던 터라 그런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믿었지만 그때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뇌종양이 발병이 됐습니다. 바늘 끝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시작됐는데 이제 한 달이 넘기 전에 송곳으로 머리를 뚫고 나오는 그 통증이 시작되어 그것이 점차 5분 간격, 2분 간격, 1분 간격으로 시작될 때 학교를 휴학을 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7월 10일에 수술을 받고 6주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통증이 너무 심했던 터라 병원에서의 생활이 저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6주의 방사선 치료에 퇴원을 했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진단 받으러 검진 받으러 다니던 중에 채 1년이 되지 못해서 재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머물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너는 그곳에 가서 안수를 받으면 마땅히 산다. 내가 그곳에 가서 안수를 받고 고침받고 집으로 오지 말고 내가 봉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학업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저에게 권면을 하셨고 저희는 아멘으로 확정했지만 그때 즉시 오지는 못했습니다. 발병했을 때는 통증이 너무 심했지만 재발했을 때는 심한 구토와 어지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일어나 앉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온 교회와 온 집안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제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나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본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해가 바뀌고 1988년 5월 30일에 세검정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들은지라 이미 큰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마에 3cm 정도 되는 안수 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5번씩 예배와 기도에 일주일에 4번 원장 목사님의 안수 집회, 목요 집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꽃꽂이 된 꽃을 하나 꽂아서 뽑아서 아무리 예쁜 꽃도 뿌리가 꺾인 꽃은 시간이 지나면 곧 마른다. 비유하실 때에 저의 상황이 이제 구토하고 어지럽고 그 말씀이 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구토하는 것도 어지러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셔서 안수를 통하여 이미 병의 근원이 말랐고 이제 늘 드려지는 예배와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곧 우리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목사님께서 그 시골 교회에 성전에 헌금 주머니가 없는 것을 보시고 눈에 띄어 먼 길을 나가셔서 그것을 구해다 성전에 드리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세검전 성전에는 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난로 주변에 장판이 찢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아멘. 아, 저거다. 시골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오셨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제 올해는 난로를 치우고 보일러를 깔고 이제 장판을 한다고 하셔서 그 일을 참여하고 가셨고 저에게는 하나님과 비밀이 생긴 것 같은 뿌듯함이 있었고 몸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나서 우리가 기적의 날로 기억되는 12월 1일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장 목사님께서 과로로 쓰러져서 들것으로 성전에 옮겨지셨고 성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고 그날 안수를 하지 못하셨고 철야 예배가 되었습니다. 철야 예배 때에 잠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안수를 하지 못한 채에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 이제 미주 선교를 떠납니다. 성령의 불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12월 2일에 이제 세검정에 돌아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쓰러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원장 목사님께서 성령의 불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양쪽 귀로 사이펜으로 줄을 그어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양쪽 얼굴을 고구마 색으로 익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뭐 하지는 못한 채 누워 있었지만 성경책 위에 안수대를 갈아붙여야 되니까 손거울이 있었습니다. 눈을 잠깐 떠서 보고 얼굴이 터질 것 같이 익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계속 주문하듯이 암송하며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지 않는 그 일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너무 심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생수 몇 모금, 미음 한 모금 마시면은 그보다 몇 배의 위에까지 토해냈던 터라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여 눈을 감고 있으면 주변에서 저러다 곧 죽게 생겼다. 곧 죽겠다 하는 권사님들, 할머니들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운다. 40일 금식기도도 하는 주의 종들도 계신데 금식해라 하고 감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9일에 목요 집회를 마치고 금요일 오후에 원장 목사님께서 세검정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얼굴에 생수솜을 얹어주시고 시골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서 성전에 쌀을 갖다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임하자 그 시로 열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9개월의 안수를 하셨고 이제 9개월의 한자의 자리에서 이제 봉사자로 저희 한자의 이름표를 띄고 2월 축제 때 축제를 마치고 어머니는 고향으로 교회로 내려가셨고 그 해 부활절 예배에 축복 기도를 각자 해주셨는데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하는 딸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저에게 신분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 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원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지만 원장 목사님은 예배와 안수 외에도 친히 삶으로 통해서 사명 맡은 자들이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성전을 돌다 바닥에 떨어진 송편 하나를 저어서 누가 볼까 얼른 드시고 주의 전에 임한 은혜가 거둬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택으로 쓰셨던 평창동 소나무집에서 성도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당시는 주방 한쪽 바닥에 앉으셔서 생수에 밥을 말아서 드시고 저희한테 조용히 하라고 성도들 신경 쓰지 않게 조용히 하라고 하시고 뒷문으로 살짝 나가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은행 바닥에 떨어졌던 노란 고무줄 하나를 주워오셨던 것도 사랑의 집 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쓰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생각을 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일 맡은 저희들에게 교훈하셨던 그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영민관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에 어느 날 10년이 지나면 사명자들에게 장관도 부럽지 않는 삶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성전에 사는 것 그 자체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임을 알기에 더 이상 어떤 복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중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생각을 해볼 수 없었고 꿈에도 계획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후대하심이었고 중국 유학 생활을 시작으로 저희 자녀에게 그 길이 열리는 형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장학금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처소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후대하심이었고 또한 할렐루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평생 빚진 자 된 삶이지만 진심으로 그 자녀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있을 때 어느 날 신방 예배 때에 너희는 노후 준비를 하지 말아라. 저희 장래를 보장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가 연약한지라 때로는 귀한 선물로 또 선교비로 채워주시며 저희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고침받고 있는 할렐루야의 작은 동안에
저희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버스를 대절하셔서 성도와 환자들을 태우고 목요 집회에 오셔서 안수를 받고 각색 질병이 고침받는 체험들을 하셨고 또 생수를 들고 가셔서 시골 구석구석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주셔서 시골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왔을 때 영미가 그곳에 가면 산다, 죽는다, 내기를 하셨다고 하는 동네 아저씨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전에 거하며 무엇을 했다고 하기에는 받은 은혜가 엄청났기에 날마다 드리는 기도는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저희 부모님을 주의 사랑으로 후대해 주셔서 그 은혜 저희 형제들은 가슴 깊이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시고 벌써 13년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남기순 권사님을 할렐루야 천사의 집에 거하시도록 후대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나의 평생 자랑으로 삼을 것이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주님의 은혜에 구합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사시고 기묘자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이라도 끌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놔 주셨습니다. 해마다 5월달 효도의 날이 되면 아주 생생한 간증자들이 앞다퉈서 그 일을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저 아이와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이 아이의 모친이 세금정기도원에서 거의 의식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애미에게 말하기를 쌀을 갖다 드리도록 해라. 이 쌀이 오늘 가만히 연결해 보면은 저는 큰애 것은 했는데 둘째는 못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저 역시도 그 일을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받아서 먹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괜히 마음만 다치지 싶어서 못해요. 그게 부족한 중이죠. 그걸 해야 참족인데.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애미가 시골로 연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방가마식 2개로 해가지고 제가 마침 이 세금정 성전 문 앞을 딱 나가니까 택시 하나가 쓰는데 얘 아버지가 이보다 더 어떻게 하시는 전해요? 그죠? 믿어야겠죠? 쌀을 안 했던 저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견본으로 우리의 영들을 살리기 위해서 쇼킹한 사건을 아니요라고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러므로가 여기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내 하나님의 친히 역사 운행하시며. 그런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얘야
너고 네 딸이 말이다 살아서 집에서 밥을 먹었으면 9개월 동안에 쌀한가마이를 안 먹었거니 아무도 안 가고 계속 밥 사지 계속 먹었어요. 지금같이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랬으면 그럴 텐데 안 그러겠니? 우리 하나님이 쌀값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오늘날 효도축제에 그 쌀한가마니가 이렇게 간증거리가 될 줄 몰랐고 꼭 로마서 12장에 몸으로 육체적인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도 성심성의껏 드려줄 수 있도록 이게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절대자가 이전에 신이 운행하는 거고 우리 인생이 그냥 좀 바보처럼 한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부부가 와서 하나만 해. 말 안 해. 내비둬.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거의 20년이 넘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결국 시작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한 분이 이루신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듯이 저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일어난 것은 40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세금정에서 아주 생생해요. 그냥 죽어 애가. 재미가 우리 딸 죽는다고 그러는데 야 너고 얘고 말이다 9개월 동안 먹었으면 쌀한가만 먹겠니? 그래.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집에서 먹는 쌀보다 할렐루야에서 먹은 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산하자는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증인으로 세우니까 참 신기하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건져질 자가 나오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이 두려움 그리고 어둠의 영이 와서 오는 두려움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지잖아요. 얘가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됐을 때 두렵잖아요. 그렇죠? 이건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오는 두려움은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슬픔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아는 자가 되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어둠으로 오는 이 두려움은 슬픔과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함으로 오는 두려움은 행하면서 설레는 흥분이 있어요. 이거 꼭 체험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것이 오후인데 오후인데 어쨌든 그날 안 넘긴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할 때는 꼼짝 못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러는데 내가 문을 딱 나가니까 제 아빠가 택시에 내리면서 5마리씩 그게 80kg죠. 얘들아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는 쌀을 질질 끌고 딱 들어가는데 얘가 빽 서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왜 곡할까요? 여기 와서는 쫓겨나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곡하는 거예요. 그 역사. 근데 이 녀석이 말을 지금 차분하게 오늘 간증 잘했어요. 근데 흥분해가지고 막 좋은 짝 떠들어. 좋은 짝. 그전에 한번 시켜보면 그리고는 이 마이크를 놓을 줄 몰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애는요 아주 여기다 세워놓으면요 내일까지 해서요 영미를 세워라. 영미를 세워라. 이 집회에
지목하여 세우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마세요. 보장하시는 은혜를 내리세요. 아멘이에요. 영미를 세우라. 그래서 아버지 걔는요 마음은 순전하고 그런데요 막 흥분해가지고요 어떠떠떠떠떠떠떠 그래서 그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세우라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선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숨 쉬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 어떻게 지난번에는 새우를 넣은 대구를 주시고 오늘은 알배기 대구를 주십니까? 누가 주십니까? 내가 왜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보시고 있고 감격하고 기쁘고 뛰고 그렇게 잡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시고 어머 어저께도 줬고 그저께도 줬어서 어머 남았는데 남았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십시오.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 난 줄상이 없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갈 때 신문에 보고 텔레비에 보니까 그 수희 아저씨 막 함부로 말해가지고 잡혀가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 날마다 그 앞에서 고생하는 그분에게 상자 하나씩 내민다면 얼마나 그 삶이 평안해질 것이며 그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에게 준 전도지 한 장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장님이 가자는 교회는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을 느끼는 그 삶이 오늘 영적인 예배요. 이렇게 여럿이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주님을 뜨겁게 바라보고 손뼉치고 찬양하고 기뻐뜨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이게 어찌 안 넘어가겠냐 이거지. 맛있게 먹고 나도 힘써 여호와께 오늘 변화된 삶, 성도의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변화된 삶인데 인간의 속성은 너도 나도 우리 힘으로서는 인간 본능이 바꿔지질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성경 시작도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셨어라 시작이 됐어요. 아멘이죠.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도 오지어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낯을 피하여 결코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 초창기에 이곳에 와서 여기만 있었을 때 그럴 때는 1년에 한 개씩 우리 사명자들이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서 결혼도 시키고 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줬습니다. 이제 한 사명자가 차례가 되어서 그걸 제가 해마다 이렇게 따로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 적금을 타면은 그 집을 사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3천만 원은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3억도 더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자 아이들 셋을 전부 대학 장학금을 주어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등록금 없어서 학교 못 보내는 게 있습니다. 죽을 몸밖에 가지고 온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이 셋을 대학이 졸업하고 그리고 난 후에 돈을 집값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북의 사찰로도 있었고 충청도 조촌의 사찰로도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어디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치리하던 저희 사무장님이 그 집을 찾아가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한테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가 걷지 못하는 그 다리를 가지고 걸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너희 자녀 셋을 대학을 졸업시켰다. 그리고 집을 사고 집값을 줬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갈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는 사무장이 네가 가는 것은 그렇지만은 너 가려면 집값을 내놔라 그랬어. 나는 알도 못했어요. 저희 할렐루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성된 자가 많습니다. 예, 그저 날라리 있고 똘똘이 같지만은 처음에는 날라리들에게도 하나님 공의를 내다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지만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우리 영미 딸아이를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를 잘해요. 거기서 잘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딸아이들이 4명인가 있었고 아들내미들이 6명인가 그때 있었어요. 우리 삼형제 애들을 전부 다 유학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딸내미들이 이렇게 해서 오고 저렇게 해서 오고 얘 딸 하나만 남았네 거기에. 그런데 그 유학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저쪽에는 남자들 반 이쪽은 여자 반 그랬는데 여자애들이 다 오고 얘 딸 하나만 거기 남으니까 할렐루야 안에서야 뭔 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또래 사춘기에 있으니까 내가 너네 애들을 보고 그랬어요. 야 공부도 중하지만 말이다. 그 아이를 혼자 놔두는 게 그래서 내 6개월을 기도했다. 그러면 오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은 거기다 놔두는 것이 합당한지. 그랬더니 이것들도 어머니 그러면 왔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갔을 때 제주도로 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유학을 한 그 중국어를 해서 싱가포르이지? 싱가포르에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픽업되는데 하여튼 숫자로 쓸 수 없는 이 대수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녀석 여기 이 중국어를 잘하니까 돈 받아가면서 픽업되었다가 거기 마치고 와서 지금 대학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비가 얘 남편이 아주 정직하고 묵직해요. 평상시 나는 걔 목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각시고는 얘기 잘하겠지 그래도. 그러더니 그 말없는 놈이 부산 성전에 와서 더 대구에서 나보다 그래요. 더 저러면서 중국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스카웃 될 수 있는 것은 중국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가게 하셨다, 오게 하셨다, 있게 하셨다 따질 거 없어요. 그분은 크고 오묘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내리시기를 심히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미 한가마야 쉽게 말해서
뒤집어서 차가 여기 있고 대문이 여기에요. 대문이 여기고 성전문이 여기에요. 바로. 그러니 그렇고 딱 들어서는데 아예 금방 누워있었거든. 나 누워있는 거 보고 뭔 일로 밖으로 딱 나서는데 그게요 절대 30분을 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들어서면 쓰는데 얘가 코를 와요. 응? 아 여기 각보를 해요. 그래서 이 효도축제가 2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해가 딱 바뀌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나 1등이에요 1등이에요 하고 날라와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받은 은혜가 있는 거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모자란 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쓰든지 달든지 전해야만이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데 그때 사람 생각 같아서는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사랑가만 하라고 하겠어요? 내 정신은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이루셨어요. 현장의 증인들이 이곳에서 증언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혹여 여러분 중에 이번에 효도축제에 빠진 분이 있거들라. 그리고 특별히 자녀 중에서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거들라. 그냥 뭐 할렐루야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전국이 좀 다 듣게 선포케 하시는데 이 현장까지 와가지고 들었다면 복 있는 자가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11장까지를 지난번 공부했어요. 주인인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렇게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육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마음을 뜨겁게 긍정적인 고백을 그분께 올리면서 아멘이죠.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고 오늘 밤 내 영혼 오라게 할지라도 우리가 다 그분 앞에 빚진 자이지. 내가 할렐루야 다니다가 뭘 손해봤다. 아이고 그것은요 이번 삐뚤어졌어도요 말은 똑바로 하라고요. 아멘이죠. 예,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가. 노마스를 통하여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간증을 통하여 실증을 보여주시면서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간곡히 부탁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천적인 삶을 사는 우리 영미의 가족이 그리고 구미를 맡겨 싸우니 아버지께서 지킴받으게 하사 이들의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끝까지 절대자를 신뢰하며 내 형편과 처지가 어찌 되들지라도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아니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